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인데요.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사라지고 증거되는 믿음을 고일하고 야고보 장로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장로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첫 번째 삶으로 보여야 하는 믿음은 진실한 말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12절에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아무런 약속도 맹세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이것은 아무 약속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맹세는 법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정이나 또는 어떤 사업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해 정언하고 확인할 때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어딘가 누군가를 빌어서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죽은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서라도 내가 진짜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사업을 할 때 혹은 법정에서 정언할 때 하늘이나 땅이나 신성한 물건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외에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일은 이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맹세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금지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맹세라는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신실되게 옳으면 옳다라고 말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사실 평상시에 보여주는 진실한 행동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말에 대해 믿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때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믿음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볍고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합시다. 말의 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익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따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 장로께서 권면하시는 두 번째 내용을 보겠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힘들고 어려우면 딴 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풀리고 잘 나가면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또 그 통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고난받을 때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잘 풀릴 때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거리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잊지 않으며 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고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받으면 어떻게 염려가 없겠고 불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 반대로 잘 나갈 때는 자랑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 장로께서 권면하시는 세 번째를 보겠는데요.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서로 짊어져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는 고난당하는 사람,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먼저 야고보 장로는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옆에 형제자매의 아픔에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두 번째로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연민하고 기도해주고 또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16절 이어서 보니까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듯이 우리 모두는요, 말만 믿는다고 입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고백되는 믿음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빛이 되고 길이 되어집니다.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죽음에서 벗어나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우리 모두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디 특별히 2023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빛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환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창준 장로님 위시하여 우리 연약하고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동일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